비록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1. 당신은 그 조용한 외로움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외치는 그 느낌 말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서도 혼자인 것 같고, 대가족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고, 연결된 세상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그 감정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땅을 밟았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에 울려 퍼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해야 할 사람이 우리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영혼이 살아가는 이 행성에서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당신이 밤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너무 큰 아픔 때문에 끝맺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기도를 아십니다. 외로움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온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주 18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 영혼에 자리 잡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 주일 오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연말연시 모임과 명절에 세우며드는 외로움, 잠 못 이루는 새벽에 고개를 드는 외로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외로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잊힌 듯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 같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삶의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는 18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치지 않고 반복했던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신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곁을 함께 걸으며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 마음의 모든 주름까지 아시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임재로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그대로 겪었던 남녀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는 광야에서 나무 아래에 누워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죽게 해달라고까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절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시편을 여러 편이나 기록했습니다. 욥은 자녀, 건강,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밤,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울 때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 그분은 그 무게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을 때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실 만큼 당신을 아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함이 가르치곤 했던 원칙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원칙들은 성경 말씀에 뿌리내려 있고 실제 삶 속에서 검증되었으며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법, 외로움을 아버지와의 교제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이곳을 떠날 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더 강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마음을 향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이 채널은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종도 활성화하세요. 어쩌면 내일의 영상이 당신의 한 주를, 아니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원칙 1.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다르게 아픕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친구들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가슴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주일 오후에 생일날에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성취의 순간에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가능한 한 빨리 그것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무엇이든지로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이 본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순간들 중 일부는 바로 그들이 혼자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 한 민족을 해방시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절망한 채 동굴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정기적으로 무리를 떠나 아버지와 단둘이 계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조차 이런 외로운 시간을 찾으셨다면 그 시간이 지닌 가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종종 우리를 소음 속에서 떼어 놓으셔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대의 삶은 소음과 알림 긴급함으로 너무 가득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일상의 분주함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멈출 때 당신이 혼자 남아 아무런 방해도 없고 당신을 붙잡아 줄 사람도 없을 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직장을 잃은 한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몇 주 동안 집에 머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실패자 같다고 느끼고 자기 생각과 단둘이 남아 외로워했습니다. 절망 중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해서가 아니라 더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로운 몇 주 동안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을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는 청년 사역을 이끌고 있으며 인생 최악처럼 보였던 그 위기가 사실은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늘 말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데 사용하신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외로움의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헛되이 낭비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것, 외로움도 포함됩니다. 침묵도 포함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험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계절, 모든 아픔, 모든 공허함은 아버지의 손안에서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작정 그것에서 도망치기보다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눈을 감고 이렇게만 말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기를 멈추고 거룩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려 하고 가슴은 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따뜻하고 실제적인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의 부족이나 돈, 성공의 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종종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잠시 멈추어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아시며 어떤 인간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하며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원칙 기도는 외로움을 없애는 다리입니다. 외로움이 들려주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공을 향해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당신의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고 눈물은 어디에도 닿지 않으며 기도는 방천장에 막혀버린다고 속삭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 이 거짓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나온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듣고 계시는 실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이 단단히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매일 큰 소리로 반복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어쩌면 들을 게도 아니고 네가 제대로 기도하면 들을 게도 아닙니다. 거침없는 폐암한 선언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는 기도가 자신의 영적 삶의 산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숨 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가 아름다울 필요도,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할 필요도, 어떤 의식을 따라야 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어휘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의 진실함에 움직이십니다. 68세의 한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외로움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보려고 애썼고 자녀들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외출도 해보았지만 하루가 끝나 집안에 고요한 침묵이 밀려올 때면 그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녀는 남편이 앉곤 하던 안락 의자에 앉아 마치 같은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격식도 없이 꾸밈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방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십니다. 항상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이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 가지 기억으로, 임재의 감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적인 확신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외로움이 당신을 지배하던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도 아니고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실제 삶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출근길에서도, 마트 계산대 줄에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는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임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당신이 부를 때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시는 우주의 창조주와 나누는 임재와 대화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멀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녀의 모든 말을 들으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원칙 3. 하나님의 말씀은 외로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깊은 외로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이 점점 더 무거운 생각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것에 맞설 무언가가 없을 때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너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는 유일한 방법은 외로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한 단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밝히는 거대한 조명이 아니라 바람만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대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을 주십니다. 혼자이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비추는 빛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생전의 여러 인터뷰에서 한 가지 습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예외 없이 매일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성경을 최소 한 장씩 읽었습니다. 종교적 과제가 아니라 양식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몸이 기능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이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약하고 더 외롭고 더 짓눌린다고 느끼는 날에는 그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영혼이 가장 배부르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익숙한 모든 것도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된 한 대학생은 집을 떠나보낸 첫 해가 참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꼈고 진짜 친구도 없었고 일이 힘들어질 때 전화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유난히 힘든 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는 임대에 사는 방에 서랍에 있던 성경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기드온이 여관이나 호텔에 두고 가는 그 성경 중 하나였고 그는 아무데나 펼쳐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펼친 곳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는 그 구절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요. 마치 그 말씀이 그 밤 그 방 바로 그를 위해 쓰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성경을 더 이상 평범한 책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차갑고 먼 과거의 역사적 문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그 어떤 다른 글도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을 만집니다. 동시에 책망하고 위로하고 바로잡고 회복시킵니다. 외로움이 당신에게 잊힌 존재라고 속이려 할 때 말씀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 16. 당신이 계속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할 때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미래에 길이 없다고 속삭일 때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21. 성경은 실제로 외로움이 당신의 마음에 심으려는 모든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삶이 무엇을 가져오든 결코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신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기한이 지나지 않고 만료되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리 내어 선포할 때마다, 마음에 새길 때마다 당신은 외로움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보호의 벽을 당신의 생각 주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4. 그리스도인 공동체. 당신은 소속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외로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주변의 모든 사람은 잘 지내고 있고 연결되어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신만 이유도 모른 채 그 밖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데 행복한 순간들, 미소, 축하만 보여주고 힘든 새벽, 의심, 두려움은 결코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남들의 편집된 행복과 비교하게 되고 더더욱 외로워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고립된 형태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필요, 곧 보여지고 알려지고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이 사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에는 서로라는 표현이 1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감당하라, 서로를 격려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교회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비해 두신 가장 큰 힘과 치유의 원천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말씀에 헌신하며 넘어지는 사람을 돌보려는 공동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이혼을 겪은 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착했고 부끄러움과 상처를 아는 채 자신에게는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자리가 없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매주 수요일 집 거실에서 모이는 작은 셀 모임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갔고 구석에 앉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나고 또 주가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진짜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겼을 때 판단 대신 그녀가 만난 것은 포옹과 공감의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셀 모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이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이는 손이었다고요. 물론 이것이 모든 모임이나 모든 교회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닫혀있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공동체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제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답은 고립이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돌보십니다. 인간의 포옹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함께하는 식사, 손을 맞잡고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길에 두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빌리 그레함은 이 구절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지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늑대는 양떼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떼어놓고 나서 공격합니다. 고립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을 대신해 믿음을 붙들어줄 누군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원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외로움이 예상하지 못한 치료제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빌리 그레함이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던 매혹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마음속이 가장 공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섬기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는 바닥에 있는 사람은 먼저 받고 돌봄을 받고 채워져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본을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떤 다른 치료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온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외로움, 우울, 불안의 수준이 눈에 띄게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단지 감정적 안녕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만 맴돌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설계된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내면에서 딱 맞게 맞춰집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초점을 떼어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자주 인용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으로 덧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1세의 한 은퇴한 교사는 자녀들이 멀리 이사하고 평생을 채워주던 직장 생활의 일상이 갑자기 끝난 뒤 몇 달 동안 슬픔의 반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목회자가 어려운 지역에 생필품 상자를 나누어 주는 사역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몇 시간이라도 집을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의 눈물로 바라보던 한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 전체를 맡아 이끌고 있으며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신을 거의 삼켜버릴 뻔했던 외로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꽉 붙들고 있기보다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고립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은 외로움이 사람 주위에 세워놓은 벽을 허뭅니다. 그것은 연결을 만들고 함께함을 만들며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비어있던 자리들을 정확히 채워가십니다. 그는 나이, 경제적 형편, 재능, 과거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눌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건네는 격려의 한마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방문, 병원에 있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드리는 기도,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카운터 뒤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 섬김은 거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어주는 준비, 곧 기꺼이 나서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틈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섬기는 사람의 삶에서도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칙 6. 버텨주는 믿음은 외로움으로 시험받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쉬운 날들 위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모든 사람은 어떤 기간, 때로는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과 침묵과 외로움을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이집트의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대가로 채찍질과 난파와 감옥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던 사도 요한은 섬으로 유배된 차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며 더 이상 그저 물려받거나 배운 수준이 아닌 불로 단련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련된 믿음은 책에서 읽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즉각적인 응답도 없이, 들으시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혼자 기도하던 밤들이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가장 깊이 빚어낸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즉각적인 응답의 부재 속에서 침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 성숙은 학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한 외로움은 사람을 더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채웁니다. 더 깊은 내면, 더 큰 공감, 더 오래 견디는 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더 섬세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실제적인 친밀함을 남깁니다.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성장의 도구로 바꾸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16살 된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은 한 남성은 그 이후의 2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고 기도를 멈췄으며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몇 달 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대신 지금도 어떻게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대화가 원망과 답 없는 질문으로 가득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앞에서 울고 질문하고 즉각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그 거칠고도 솔직한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실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만큼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흔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외로움이 그를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던 성숙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쉬울 거라고 기대하는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첫 폭풍에 무너져 버리는 믿음도 아닙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믿음, 아무 답도 얻지 못해 본 믿음, 어둠 속에서 울부짖어 본 믿음, 그럼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자리에서 그 어떤 다른 임재도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로움의 시기, 침묵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 답 없는 질문의 시기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물도, 어떤 잠 못 드는 밤도, 어떤 의심의 순간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 당신 안에 영원까지 이어질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간을 지나 나오게 될 때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닌 믿음이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통과했기에만 가능했던 무게와 깊이를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지만 오늘 여기 심어진 것은 영상이 멈춘다고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금 받은 각 원칙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가르침에서 신중하게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는 이론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여정 속에서 직접 살고 시험하고 증명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정은 대륙을 건너고 수많은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하나님의 초대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멈추게 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빈 의식이 아니라 방 안의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말과 한숨과 눈물을 들으시는 실제 하나님과의 실제 대화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로운 영혼에 살아있는 동반자이며 절망이 마음에 심으려는 모든 거짓에 대해 창조주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응답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속되도록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지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이 외로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어 다른 이에게 둘 때 어떤 내적 탐색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은 바로 외로움 속에서 시험받은 믿음이며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음을 발견한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은 하나의 길을 이룹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그렇듯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도 없고 오늘 당장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초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 원칙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대본도 없이 서두름도 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조용한 15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펼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동안 깊이 알지 못했던 교회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공동체의 어떤 사역에 당신의 시간을 내어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원칙, 한 선택, 위대한 변화는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린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도, 가장 긴 밤도, 가장 무거운 침묵도 당신을 창조하시고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서 당신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에 남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약속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댓글이 오늘 힘든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적는 당신의 한 줄이 어디까지 닿을지 당신은 모릅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도 설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16 당신은 혹시 무언가 더 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 마음속의 불안함, 그리고 믿음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변화에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요. 진심으로 주님께 삶을 맡기면 침묵과 고통, 혼란의 시간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이끄십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생각과 태도를 다듬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신 특별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변화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큰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양을 치고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왕좌에 올랐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주시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지만 그것은 영적인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당신을 영광스러운 미래로 빚어가기 위한 도구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이 변화가 그들의 삶뿐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사인과 과정,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기다림 속에 있다면, 혹은 응답이나 사인이 오지 않아 지쳐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어떻게 또는 왜인지는 모르겠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지쳐도 계속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일상 속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십니다. 이 채널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손으로 이루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진리는 그의 설교 전반에 걸쳐 반복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마음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세부를 준비하시고 성품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숙하게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기반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 하셨을 때 그를 바로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지연이거나 실수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그에게 통치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세월 뒤 거절과 노예 생활, 감옥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단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 집회에서 그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면의 변화를 허락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안정한 땅 위에 견고한 건물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리하시고 정렬하시고 강하게 만드신 후에야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벽이 올라가기 전에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파헤치시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시며 숨겨진 영역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영역들을 건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서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중 하나에서 그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삶이 정체된 것 같아 낙심한 채로 빌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분명히 부르심을 느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빌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시길 원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시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그 청년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외적인 변화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일상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 부족함의 시간을 주시며 침묵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그분의 발 아래 놓을 때에는 목적을 갖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또한 단순함과 무명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사람이 되기 전 그는 미국 시골의 한 젊은 설교자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과소평가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충실하며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10명 앞에서나 10,000명 앞에서나 동일한 열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실함이 그의 위대한 사역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모든 게 똑같아 보이는 날들 속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당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며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날들 속의 일상적 충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세요.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원칙 2.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신다. 빌리 그레이엄이 전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사역 동안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거나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고 재능 있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상적인 이력서보다도 헌신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비범한 사명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고 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했으며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또한 언제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설교자라고 여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빌리가 그의 전도 집회 중 하나에서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양도 설교도 리더십도 자신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무용지물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녀는 교회의 청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수십 명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충실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지도자와 선교사가 되었고 그들 중 여러 명은 자신이 기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영원한 열매로 바꾸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의 능력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결국 공허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중을 감동시킨 것은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그 임재는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의심할 때 방향을 제시하시며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은 비록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시작이 결과를 결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무언가를 섬기고 싶다, 돕고 싶다, 이끌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름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어놓았던 그 소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작고 단순했지만 예수님께는 수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의 시간, 관심, 아이들을 향한 따뜻함, 경청하는 마음, 미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시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천막 아래에서 별다른 시설 없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문이 열리고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며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성장하듯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실천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는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는 작게 시작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자라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어떤 이는 선교사, 어떤 이는 중보기도자, 어떤 이는 지도자, 또 어떤 이는 상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빛이 됩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당신이 몇 번이나 예라고 응답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대중 앞에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도 두려움도 실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이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 원칙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부르고 계셨고 당신에게는 단지 한 가지 확증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원이나 말솜씨,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신뢰하세요.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원칙 3. 진정한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십자가와 회개, 그리고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속에는 언제나 마음을 향한 직접적인 초청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용서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말은 무겁거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에게 회개는 복음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하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내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들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실한 회개는 눈물만 낳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백성들에게 도둑이자 배신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빼앗은 것은 돌려주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몇몇 전도 집회에서 아주 단순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중적인 삶을 살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중독과 거짓을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의 지시도 없이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숨기는 삶에 지쳤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서 깊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셀 리더가 되었고 여러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직한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회개를 죄책감과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회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지만 회개는 사람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스스로를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늘, 지금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했든 얼마나 멀리 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자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누구도 하나님께 정화받는 필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본보기는 그의 한 전도 집회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에게 설교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빌리 목사님, 저는 매일 회개하지만 여전히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러자 빌리는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회개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거룩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청년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선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화해를 추구하게 만들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게 하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공간을 열어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를 지우고 은혜로 가득한 미래를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입니다. 회개하기 위해 큰 사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솔직히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말이나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느끼는 것을 말하고 실패한 부분을 인정하며 변화를 위한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존중하시며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전과 같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의 즐거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가 공간을 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외형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감동받아 옛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회개란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죄, 하나님과의 거리 쪽에서 출발해 은혜와 용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용기와 겸손을 가지고 건너야 하는 다리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시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베드로를 부정 후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는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이렇게 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원칙 4. 매일의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든다. 빌리 그레이엄이 항상 강하게 가르쳤던 진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큰 영적 순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적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온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선을 행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큰 전환, 하늘의 신호, 특별한 사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조용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로서, 목수로서, 시민으로서, 친구로서 충실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믿음은 무대 위가 아니라 삶의 뒤편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결정 속에서 아무도 박수를 치거나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하는 예와 아니오 속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은 한 전도 집회에서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밤 빠짐없이 함께 성경을 읽고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대에 오른 적도 없고 마을 밖에서 유명해진 적도 없었지만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의 본보기만으로 수십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선교사, 목사, 지도자가 된 젊은이들은 그 부부의 단순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1시간짜리 설교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조용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메시지를 전할 때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종종 새로운 계시나 위대한 방향을 원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정직하게 살기, 성실하게 삶을 살기, 이런 영역에서 충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어려우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완벽한 순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겸손, 그리고 끈기 있는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아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땅 위에 방주를 짓는 것, 더 나아가 수년 동안 조롱과 의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판, 한 망치씩. 바로 이런 날마다 이어진 순종 덕분에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길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주변이 모두 부정직하게 행동할 때에도 올바르게 사는 것, 누군가 배신했을 때 복수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의욕이 없더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큰 가치를 갖습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당신의 마음을 세웁니다. 순종은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의 삶이 항상 영광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힘든 날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긴 여행, 가족에 대한 그리움, 육체적 영적 피로.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순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해도 자신이 드린 설교와 기도,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신실함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하나를 보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선을 선택할 때, 은밀히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빌리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신실함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모든 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결코 군중 앞에서 설교하지 않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순종은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는가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존심, 안락함,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며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예 주님이라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은 한 번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지금 하루하루의 신실함 속에서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칙 5.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에서 가장 반복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헌신을 통해 수백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례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 중 가장 작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각자를 역사 속 변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외모, 명성, 영향력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준비된 마음, 진실한 믿음, 순종하려는 열망을 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이 쓸모없다거나 작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한번 빌리 그레이엄은 한 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져와 지혜롭게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교사의 영향으로 한 학생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복음이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을 통해 영원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없으며 그분의 손 안에서 작은 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이것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인터넷,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지친 마음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요. 한 개의 촛불이 어두운 공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삶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비범함을 드러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고 빚으시며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장애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은혜를 보여주실 기회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어머니, 학생, 직장인, 할아버지, 청년, 조용한 사람, 말 많은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을 충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열정적으로 살며 가르친 5가지 강력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이 직접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아도 되며 단지 마음만 열면 됩니다. 셋째, 모든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넷째, 매일의 작은 순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단지 순종하며 마음을 들이면 됩니다. 이 원칙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는 빠르고 피상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고 실제적이며 목적이 분명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진리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실천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작은 일에서 순종하라고, 오래 품어온 무엇인가에서 회개하라고, 혹은 작게 느껴져도 그분이 당신을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첫걸음을 내딛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안에서입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붙드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누군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지금 댓글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짧은 기도, 한 구절 혹은 성경 말씀도 좋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이곳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벨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도 클릭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이 탐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2:9.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약속은 우리를 놀라운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과 지혜로 우리 각자를 위해 상상조차 못할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일상의 걱정들과 두려움, 심지어는 신앙의 루틴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이 여전히 있으실까? 바로 이 순간 오늘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보내는 직접적인 응답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거두실 때 반드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자세로 오늘 이 영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예기치 못한 축복으로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불완전한 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보는 것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문들이 있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기회들이 있으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치유와 해방, 기적과 응답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나눌 주제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자리를 잡고 감정적으로 준비하며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순종하며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기쁨과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25-32. 불안은 영적인 기대감을 앗아가는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때 불안은 그 힘을 잃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음 기적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응답 직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하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초대를 드립니다. 지금 채널에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때 주어지는 한마디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 아니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원칙 1.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살아가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신뢰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다가오는 도둑입니다. 잠을 빼앗고 기도를 약하게 만들며 희망을 말려버립니다. 많은 경우 두려움은 조심성이나 현실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7.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를 내어줄 때 소망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대감을 키울 때 우리 마음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소망을 계속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 예로 수년간 가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해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며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용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여행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당신의 계획보다
훨씬 큰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치유, 응답, 인도하심? 그렇다면 두려움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기대감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믿을 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기쁘게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칙 2.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우리가 느끼기엔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 이 진리는 기독교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즉각적인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으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지 않는 일자리, 일어나지 않는 치유,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성급하거나 해로웠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축복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다듬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오랫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낙방을 겪고 닫힌 문들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랜 과정 끝에 그는 자신이 꿈꾸던 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직업적 소명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일정 밖에서 일어났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수많은 아니오는 사실 사랑으로 가득 찬 잠시 기다려라 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내면으로 준비시키고 감춰진 부분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종종 불안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안은 우리를 압박하고 믿음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도착해야 할 정확한 순간을 알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의 전환이 기다림을 곧 성장의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게 될 때, 반드시 오게 될 그 순간에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여 큰 목적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기만 한다면. 세상은 크고 눈에 띄며 인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겸손한 행동과 작은 시작 속에 감춰진 영원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어야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칙의 강력한 예가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44 아사시우. 많은 이들이 큰 액수를 바칠 때 예수님은 그녀의 작은 헌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적은 금액은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과 헌신의 영원한 교훈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기도가 너무 작고 당신의 일이 너무 단순하며 교회에서의 섬김이 별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행해진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포옹, 방문, 조용한 기도,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도 처음에는 작은 교회들과 천막 안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초기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청중 앞에서 자주 설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고 결과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들고 단순히 섬기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은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의 작은 행동 속에서 큰 기적이 싹트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표적이 보여야만 움직이려 하지만 사실 하늘은 이미 작은 일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년간 자신의 영적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든 이들을 돌보며 짧은 기도를 나누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당신의 말과 기도가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헌신을 귀히 여기시며 그것들을 영원한 열매로 자라날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원칙 4. 믿음은 시련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는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의 말은 기독교 삶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요약해 줍니다. 믿음은 골짜기에서 성숙하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고난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욥은 거의 유례 없이 시험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친구,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 그의 믿음은 고통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적인 경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다.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은 좋은 환경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한 여성은 심각한 병을 진단받은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절망에 빠졌고 자신의 믿음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단지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치유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단한 믿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녀 안에 있던 자신도 몰랐던 영적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날들을 겪습니다. 상실, 실망, 응답되지 않는 기도, 다친 문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통은 믿음의 물로 적셔질 수 있으며 그 순간은 변화의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획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바로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야고보서 1.34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축복은 종종 고통 한가운데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올 때 그 승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5.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 뜻을 계시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한 후 곧바로 응답이 없을 때 불안해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깊은 능력을 발휘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 이 말씀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자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좌절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맞춰지는 데에 있습니다. 한 남성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거의 희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그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빌립보서 4:6-7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며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원칙 쑥,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태도이다 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여는 통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더 큰 자리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감사는 단지 반응이 아니라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감사가 단지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감사는 단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 감사를 반영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독특한 방식으로 더욱 가깝게 합니다. 직장을 잃은 한 여성은 큰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방향과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훈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신의 건강, 가족에게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그것은 그녀가 잃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고 이 축복의 열쇠는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한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지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려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을 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감사는 그분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원칙 7. 축복은 순종의 길 위에 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순종을 귀히 여기신다.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기독교 삶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은 피하려 합니다. 수확은 원하지만 씨를 뿌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라지만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19. 순종은 종종 약속과 성취 사이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종종 문화, 감정, 심지어 인간의 논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가 오지도 않았을 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아는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비가 내렸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터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도시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다려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사는 위기를 맞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제안을 받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였습니다. 축복은 그녀가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때때로 순종의 길은 좁고 외롭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마태복음 7:24. 폭풍이 불고 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당신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종은 단지 상황이 좋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며 온전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역 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복음을 더럽힐 수 있는 정치적 제안을 거절했으며 자신의 공적 사적 삶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단순하고도 확고한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따르겠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실수했을 때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필요할 때 방향을 바꾸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린 이유는 결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늘 겸손히 돌아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제가 더 순종해야 하나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시간의 사용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당신이 계속해서 회피해온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걷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지름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걸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대한 대로, 또 어떤 것은 완전히 뜻밖의. 하지만 모든 축복은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원칙 8. 응답을 보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라.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면의 준비 과정은 앞으로 올 축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뢰하는 법, 그분께 의지하는 법, 순종하며 걷는 법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교만, 상처, 불안, 불순종, 불신앙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성숙하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축복을 보류하십니다. 한 젊은 여성은 수년 동안 관계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추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의 과정, 자존감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었습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태도를 조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며 그분께서 당신의 성품을 다듬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진 마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태도,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발견하실 때 아낌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축복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당신이 강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칙 9. 하나님의 뜻밖의 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종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시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선택하실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이사야 55구 뜻밖의 축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일이 손해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닫힌 문이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은 공식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종종 축복을 불편한 상황 속에 감추어 놓으십니다. 당신이 논리에만 갇혀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축복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 느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년간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한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프로젝트는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했고 오늘날 많은 가정, 그의 가정도 포함해서 을 축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지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 예상치 못한 경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뢰가 이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가장 빠르거나 편안한 길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미래를 아시고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변화, 지연, 거절, 위기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예상 바뀔지라도 그리고 결국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제 방식대로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한 가지는 분명히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특별한 것을 위해 당신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은 행운이나 우연 또는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계획의 일부이며 미래를 아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며 아무 일도 없어 보일 때에도 조용히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데 있다. 이 신뢰야말로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원칙들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심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늘 마음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자세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때 축복은 옵니다.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때로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진 채, 그러나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아마도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신뢰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한 가지 초대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원칙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끈질긴 기도이든 이해할 수 없어도 드리는 감사이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태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은 논리를 따르지 않지만 목적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오늘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것이 당신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하고 알림을 켜세요. 매일 당신의 삶을 세우고 믿음을 자라게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